성공이나 건강이나 행복에 대한 기대는 옛날 사람이나 지금 사람이나 앞으로 세세무궁토록 모든 인류의 공통적인 소망일 것입니다.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체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욕구가 성공, 행복, 건강 그런 것들일 것입니다. 동물과 식물과 다른 인간과 다른 점이 있다면 나는 행복하고 싶다라든지 편하고 싶다라는 욕구를 사람은 언어로 표현을 하고 동식물은 몸짓으로 표현한다는 것이 다릅니다. 사람은 자신의 행복과 자신의 안정을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하고 있습니다. 건강에 좋다면 못 먹는 음식이 없습니다. 건강에 좋다면 어떤 운동도 하려고 합니다. 행복을 위한 일이라면 안 하는 짓이 없습니다. 그가 어떤 삶의 태도와 가치를 가지고 사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행복과 불행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건강하고 잘 먹고 잘 쓰고 잘 입고 잘 사는 것만으로 그의 삶이 형통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진정한 형통이 무엇이고 오늘 우리 인간에게 진정한 행복이 무엇이고 진정으로 잘되고 성공하는 비결이 무엇인가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본문에서 형통의 길과 축복받는 비결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성경은 형통의 조건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소상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성전을 귀하게 여기며 성전을 통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형통한 복을 받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읽은 시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중에 하나로서 이 시의 주제는 경건한 자가 받을 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에 보면 제목들이 있는데 오늘 읽은 말씀의 제목도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시편의 많은 시 중에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성전에 올라가는 것이 가장 즐겁고 성전에 가는 것이 가장 기쁘고 성전에 가는 것이 가장 행복하고 성전에 가는 것이 가장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축복을 받는 길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시편 전체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복을 받고 산 사람과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배반한 사람이 받은 그 저주와 멸망이 무엇인가를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중심은 항상 성전이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사자 이사야 선지자가 왕이여 죽습니다. 하나님이 죽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죽는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면 아무도 고칠 수 없다라고 이 왕은 깨닫고 얼굴을 벽으로 향해서 성전을 향해서 정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병을 고쳐주시고 그의 생명을 15년간 연장시켜주는 축복을 받습니다.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에 매일
다니엘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하루에 3번 창문을 열고 기도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사람, 즉 경건한 자가 받은 복은 어떤 복인가에 대해서 오늘 생각해 봅시다. 첫째로, 성전에 올라가는 자의 사업에는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 2절 말씀, 우리 2절을 다 찾아보세요. 한 목소리로 같이 2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여기 2절 말씀에 보면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율례를 지켜 행하는 자에게 주시리라고 약속한 산업에 내리는 복을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 잘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장사 잘 되게 해주시고 사업 잘 되게 하시고 하는 모든 일들 잘 되게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28장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 임하는 복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는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네 광주리와 네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네가 나가도 복을 받고 네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고 네 자녀가 복을 받고 하는 일들이 다 잘 된다 그랬어요. 반대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은 그 산업의 복을 받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신명기 28장 38절 39절에 보면 많은 종자를 들에 심을지라도, 많은 종자를 들에 심는 것은 많은 수확을 올리기 위해서 많은 종자를 심을지라도 메뚜기가 먹음으로 거둘 것이 적을 것이며, 네가 포도원을 심고 다스릴지라도 벌레가 먹음으로 포도를 따지 못하고 포도주를 마시지 못할 것이며, 신명기 28장은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예배 잘 드리면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정말 내가 하는 일들이 다 복을 받고 내 손길 발길 닿는 곳에 복이 임하고 종자를 심으면 거두게 되고 포도나무를 심으면 열매를 거두게 되고 포도주를 먹게 되어지고,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 미워하는 사람이 되어지면 많은 종자를 심어도 메뚜기가 먹음으로 거둘 게 적다, 수확이 적다는 것을 말하고, 포도나무를 심을지라도 포도를 따지 못하고 벌레가 먹어서 포도주를 마시지 못한다. 이 포도주를 마신다는 말은 이 즐거움을 말하는 거예요. 삶에 즐거움이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농사를 짓고 내가 아무리 수고를 해도 삶에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행복이 있어야 되는데, 기쁨도 즐거움도 행복도 하나님이 거두어 가버리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성전에 올라가는 자의 가정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뒤따른다 그랬어요. 우리 3절 말씀 다 찾으세요. 3절을 다 같이 다 찾으세요. 읽습니다. 시작. 아멘. 자, 여기 보면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이 안주인을 말해요. 자기 부인을 말해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여기 결실한 포도나무는 옛날에 자기 부인이 꽂아 놓은 보리단같이 보이고 자기 부인이 깨째째하게 보이고 보잘것없이 보이고, 그리고 자기 부인이 무식하게 보이고 이러면은 업신여기고 무시해버리고 이러면은 별볼 이름, 그 가정에 행복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자기 아내는, 이 안주인은 어떠냐?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이 결실한 탐스러움을 말해요. 풍요함을 말해요.
자기 아내가 지성미가 넘치고 자기 아내가 정말 지혜롭다고 느껴지고 자기 아내는 정말 여성 중에 여성이라고 느껴지고, 저를 보세요. 정말 내 아내는 정말 훌륭한 여인이야. 시모님 잘 모시고 남편에게 현모양처로서 자식들에게도 저런 아내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들면 자연적으로 아내를 사랑하게 되고 아내를 귀중하게 여기게 되고 아내를 존귀하게 여기게 되고, 이래 그 가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네 식탁에 둘러 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러분, 식탁에, 이 식탁은 연속극을 보면 먹는 장면 자주 나와요. 왜 자꾸 저렇게 먹는 게 자주 나오냐? 제가 이렇게 PD나 이런 분한테 물어보니까 담배 피우는 건 좀 안 나와서 요즘 잘 안 나오잖아요. 이 음식을 먹는 것은 만족을 의미하고 풍요를 의미하고 그리고 친교를 의미하는 여러 가지, 먹을 때 사람이 부드러워지고 기분이 좋아지고 행복해지고, 그래서 음식 먹는 일이 자주 있는. 그래서 여기 네 식탁에 둘러 앉은 자식들은, 여러분 옛날 보릿고개가 있고 어려울 때에 상을 펴놓고는 음식을 기다리는 그 분위기가 얼마나 행복하고 즐거운 분위기예요. 그래서 식탁에 둘러 앉은 자식들은 여기 풍요와 만족과 아름다운 교제와 기쁨이 있는 것을 말해요. 그 다음에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기 어린 감람나무는 꿈과 비전과 희망과 미래의 약속에 대한 축복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노아의 홍수를 만났을 때에 비둘기가 나가서 물고 온 것이 어린 감람나무 잎사귀를 물고 왔어요. 이것은 희망과 약속, 하나님의 약속을 상징하는 거예요. 자식들이 있기는 있는데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고 미래의 약속이 없다면 불행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면 가정에 풍요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즐거움이 넘치고 행복이 있고 기쁨이 있고, 그 다음에 자녀들은 꿈이 있고 비전이 있고 장래에, 여러분 자녀들이 저 자식이 그것은 뭐 되겠냐, 저 자식은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러면은 부모가 얼마나 실망이 되겠어요. 저는 우리 교회 아이들 꼬물꼬물 크는 아이들, 앞으로 이 아이들이 나중에 유명한 대학의 교수가 되고 장관이 되고 차관이 되고 그 다음에는 의사가 되고 변호사가 되고 판사가 되고 검사가 되고 우리나라와 세계에 뛰어난 탁월한 예술과 음악과 문학가가 나오고, 그런 생각을 하면은 아이들에게 너무 희망이 가요. 정말 이 아이들에게 지금 잘해야지. 제가 여러분요 우리 어린 꼬마들 업신 여기는 거 봤어요. 울어도요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요. 나는 아이들이 너무너무 좋아요. 아이들을 볼 때마다 사랑해주고 축복해줘요. 앞으로 이 아이는 반드시 크게 된다. 앞으로 이 아이는 반드시 세계적인 인물이 된다. 이런 믿음을 제가 가지면 그 아이에 대한 사랑과 정말 그 아이에 대한 관심과 축복이 저에게 대단한 거예요. 이놈이 그것은 뭐 되겠냐, 별 볼 일 없다고 생각하면 그 아이를 업신여길 수도 있고 그 아이를 군밤을 두드릴 수도 있고, 정말 그 아이가 코를 흘리면 아이고 이 자스가 쪼다 같은 자스가 이럴 수 있지만은, 그러나 비록 코를 흘리고 비록 침을 흘리고 아직도 어리고 보잘것없고 장난치고 그리고 소망이 없어 보이지만 아니에요. 자식들에게, 어린아이들에게 소망을 두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아이들을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유치부 교사라든지 중고등부 교사라든지 아동부 교사라든지 어디에서 봉사하든지 그들을 미래의 위대한 역사의 인물이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면 소홀히 할 수가 없어요. 그들을 생각하고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정말 내가 좀 수고롭지만은 열심히 그들을 위해서 연구하고 노력하고 관심을 가지고 기도해 줄 것입니다. 성경이나 역사를 보면 경건하게 살고자 성전에 올라가 예배하기를 즐겨하고 가정에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은
비록 그 가정이 보잘것없을지라도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이스라엘의 가정은 그 선조들의 신앙을 가정의 구성원을 통하여 유전시키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서 하나님 별 볼 일 없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을 별 볼 일 없이 정말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하는 걸 별것 아닌 것까지 생각하는 사람은 후회해요. 그리고 분명히 가슴을 치고 정말 후회할 날이 오게 돼요. 자식들을 귀하게 여겨야 돼요. 그리고 지금 현재 사는 게 아니고 미래에 살기 때문에 현재 우리는 충실해야 합니다. 그럴 때에 자식이 잘 되고 가정이 잘 되고 그건 내가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이명박 대통령 책을 한번 보세요. 그보다 더 어려운 집이 어디 있었어요? 먹고 살기도 힘든 집이었지만은 그 엄마는 그를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미래 한국이 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꿈을 가지고 정말 그 어머님이 자식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한국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그 자녀들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전에 올라가는 자들이 거하는 나라는 복을 받습니다. 5절 말씀, 우리 5절을 찾으셔서 같이 또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네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의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아멘. 자, 여기 기독교 역사 이래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들의 나라는 다 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번 찾아보세요. 하나님 믿는 나라가 못 사는 나라가 있는가? 이 지구상에 한번 찾아보시란 말씀이에요. 하나님 잘 섬긴 나라가 정말 이 땅에서 불행해진 나라가 있는가 찾아보시란 말씀이에요. 성전에 올라가 예배하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에는 명랑한 사회가 이루어집니다. 이번에 여러분 이집트 보셨죠? 데모하는 백성들을 향해서 총을 쏘고 정말 대포를 쏘고 해서 수백 명이 죽었어요. 하나님 섬기지 않는 나라는 인권이 없어요. 하나님 섬기지 않는 나라 북한은 자유가 없어요. 하나님 잘 섬기는 자유민주주의, 하나님 섬기는 국가들을 한번 찾아보세요. 거기는 자유가 있어요. 인권 침해가 없어요. 도덕 수준이 향상돼요. 정의사회가 이루어져서 신뢰를 형성하는 기회가 되므로 국력이 융성해져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남은 한 해 동안 우리가 받을 복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닫고 성실하게 신앙의 삶을 우선적으로 하며 살아야 되겠다. 우선이 뭐냐? 하나님 잘 섬기는 거예요. 우선이 뭐냐?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예요. 돈 벌고 직장 생활하고 그게 우선이 아닙니다. 하나님 섬기는 게 우선입니다. 믿음 생활 잘하는 게 우선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여러분, 내 방식대로 내 노력대로 될 것 같지만 천만에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컨트롤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길을 지배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 자녀들을 인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 자녀가 잘 되고 길이 열리고 잘 되는 거예요. 평생 돈 많이 벌고 재산 많고 자식들 지옥 가고, 여러분 지옥 가면 그게 무슨 좋아요? 저는 제 솔직한 심정이 아무것도 없어도 내 생명 지금 끝난다 할지라도 아버지 앞에서 내가 깨어나서 아버지 앞에 칭찬받는 거, 그 외에는 다른 욕심이 없어요. 그 다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을 합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전에 성경은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그래서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섬기는 것을 말하는데, 하나님을 높인다, 하나님을 섬긴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뜻입니다. 평면적인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것은 신앙적인 것이 되게 어렵습니다. 내가 높일 수 있고 내가 섬길 수 있고 내가 믿을 수 있는 대상일 때 그것은 신앙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람이 복받는 비결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건강해지고 내가 행복해지고 내가 평안해지고 내 삶이 형통해지는 것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믿으시면 아멘. 크게 아멘.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내 재주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사람이 하는 게 아니란 말씀이에요. 복을 주시는 하나님께 복을 빌어야지. 오늘 많은 사람들이 나무나 돌이나 태양이나 정말 사람 붙잡고 복을 달라고 조르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할 때에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절은 계속해서 도에 행하는 자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 그랬어요. 시편 119편 1절에서는 여호와의 법에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구약에서 말하는 도와 율례와 율법과 계명은 우리에게 행하고 지키라고 주신 말씀과 명령을 의미합니다. 삶의 표준이 되고 지침이 되는 말씀을 캐논, 정경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캐논입니다. 이 지상에 있는 도는 법과 명령과 기준들도 하나님의 말씀 위에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형통한 삶의 결과가 뭐냐? 2절에 보면 수고한 대로 먹는다. 네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수고는 다른 사람이 하고 먹는 것은 내가 잘 먹는 것은 불로소득입니다. 진정한 복은 수고한 만큼 그 결과를 내가 거두는 것이라는 것이 본문의 교훈입니다. 수고의 대가를 거두지 못할 때의 사람들은 허탈과 좌절감에 빠집니다. 어떤 분은 사과 농사를 잘 지었는데 거둘 때가 돼서 우박이 와서 다 버렸어요. 너무너무 실망이 되는 거예요. 정말 배농사를 지어가지고 이제 거둘 때 추석 전에 이제는 따서 내려고 하는데 태풍이 불고 정말 우박이 와서 다 구멍이 뚫어지고 못 쓰게 된 거예요. 밭에서 가슴을 치고 좌절해하고 허탈해하는 농부를 본 적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4절 말씀에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아침부터 밤이 맞도록 수고를 했지만 얻지 못하면 불행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잘 섬기고 믿음 생활 잘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복을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 다음에 아까 읽은 대로 가정의 평화가 이루어집니다. 3절 말씀에 네 집 안방에 있는 네 안에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네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른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이 말씀은 아름답고 싱그러운 가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가정이 행복하지 못하고 가정에서 늘 싸움이 있고 자식은 부모를 못 믿고 부모는 자식을 못 믿고 정말 오늘 고부간의 갈등, 부자간의 갈등, 모녀간의 갈등, 그 다음에는 요즘 신종 갈등이 바로 장모하고 사위하고 갈등으로 가득한 이 사회입니다. 돈이 많은데 왜 자살해요? 요즘 한강에 뛰어내려서 자살한 사람도 많아요. 연탄 가스를 먹고는 자살한 사람 많아요. 오늘 하루에도 30, 40명이 우리나라에 자살해요. 왜 자살해요?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데 왜 자살해요? 정말 우리 인간은 잘 먹고 잘 입고 잘 산다고 마음이 평안한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평생에 예루살렘의 복을 받게 된다. 5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네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여기 예루살렘의 복을 받는다는 것은 예루살렘은 지상 천국을 말해요. 땅에 살면서 여러분의 삶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정말 천국과 같다. 옛날 저는 노래 중에서 즐거운 곳에서는 날 오라 하여도 그 노래 참 좋아했어요. 오늘 많은 사람들은 그냥 하우스, 집과 홈이라고 하는 개념은 달라요. 집은 있는데 홈이 없어요. 집은 있는데 가정이 없어요. 가정이 무너지고 있어요. 퇴근하고 돌아와서 집에 오면 즐거움이 있고 기쁨이 있고 정말 맞이하는 아내가 있고 자식이 있고 그런 맞이하는 부모님이 계시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아내가 있다면 그 가정은 아름다운 가정일 것입니다. 여기 시온에서 복을 받는다. 시온은 성전이 있는 곳을 말합니다. 살아가는 동안 지상천국, 가정천국을 이루며 살아갈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형통한 삶의 결과가 뭐냐? 6절 말씀, 우리 소리내어서 6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자, 6절 말씀은 네 자식을 볼지어다. 여기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 말은 장수의 복을 말하는 거예요. 좋은 집에 살고 연금도 많이 나오고 재산도 많고 부동산도 많고 자식도 다 잘 돼 있는데 일찍 죽으면 이것은 행복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자식의 자식을 본다. 자식의 자식은 성경은 장수의 복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앞에 말씀대로 가정이 행복해지고 하는 일들이 잘 되고 모든 소원들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는 다 있는데 생명이 빨리 교통사고 나서 죽는다든지 갑자기 심장마비로 죽는다든지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장수하는 복을 준다면, 지난주에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떤 분은 너무너무 걱정을 하더라고요. 오래 사는 게 너무 오래 살면 걱정이라는 거예요. 요즘은 직장에서 어떻게 해서 법이 개정이 돼서 60에 은퇴를 한다 할지라도 10년 더 살면 좀 모아놓은 것 가지고 대충 살 수 있지만은 20년 더 살고 30년 더 살고 40년 100살까지 살면 제일 걱정이 친구 문제 심각하다는 거예요. 옆에 있는 친구들 다 가고 혼자 남아있으면요 지옥 같은 삶을 산대. 친구 없어봐요. 혼자 있어봐요. 갈 데도 없고 마땅한 데도 없고 자식들은 자기들만 차 타고 어디 가버리고 혼자 집에 있으면 얼마나, 안 그러면은 양로원에 있든지 얼마나 외롭겠어요. 얼마나 고독하겠어요. 따돌림 받으면 얼마나 외롭겠어요. 친구 사귀라는 거예요. 오래 살아도 불행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돈 없으면, 쓸 돈이 없으면 불행하다. 적절하게 살아야지. 너무너무 오래 살면 자식들도 그 다음에는 안 돌아보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중에는 그런 분이 아무도 없기를 바랍니다. 자식이 다 돌아볼 수 있도록. 그리고 자식들에게 미리 다 재산 주지 말아요. 있으면 딱 가지고는 줄 것 같으면서 계속 제일 잘하는 놈한테 주려고 다 하다가 마지막 죽을 때 줘야지. 미리 줘버리면 딱 그 재산만 가져가 버리면 그 다음에는 잘 안 해요. 부모 알기를 우습게 알아요. 가까이 안 오려고 그래요. 절대 주지 말아요.
딱 가지고 움켜쥐고 있었어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여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믿는 사람의 주시는 평강을 말해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편안한 건요, 집이 좋고 차가 좋고 소파 좋고 침대 좋으면 편안하게 잘 잤다 그래요. 그런데 평강이라는 단어와는 달라요. 평강은 아무리 침대가 좋고 차가 좋아도 걱정거리가 많고 염려거리가 많으면 잠을 못 자요. 걱정하고 고민하면 잠을 이룰 수가 없어요. 여기 평강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내면적인 기쁨을 말해요. 즐거움을 말해요.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외면적으로도 편안하고 내면적으로도 마음의 기쁨이 넘치고 즐거움이 넘치고 평강이 넘치는 그런 삶이 여러분의 것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여름철 다시 한번 만물이 정말 역동적인 이때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봅니다.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의지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